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도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서 눈물 흘린 밤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힘들어할 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무력감에 무릎을 꿇고 울기만 했던 시간들이 있지요.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정말 듣고 계신지 의문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부모의 마음이란 게 참 그렇습니다. 자녀가 아프면 내가 대신 아프고 싶고 자녀가 힘들면 그 짐을 내가 대신 지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지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습니다. 다 큰 자녀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없고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 곁에 항상 있어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더 무력감을 느끼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아침에 눈 뜨자마자 자녀 걱정부터 시작되는 하루. 밥을 먹어도 일을 해도 잠자리에 누워도 자녀 생각에 마음이 편치 않은 날들. 기도는 하는데 뭔가 막힌 것 같고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는 답답함.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5년 전 한 어머니가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시는 62세 김순희 집사님이셨는데요.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희 아들이 10년 만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순희 집사님의 아들은 32살에 사업 실패 후 집을 나갔습니다. 연락도 끊고 가족과 완전히 단절된 채 10년을 보냈죠. 그 10년 동안 순희 집사님은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아들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셨습니다. 처음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1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는 이제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다 큰 자식 붙잡고 뭘 하느냐고 했습니다. 그러나 순희 집사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매일 아침 6시 눈 뜨자마자 침대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고 아들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 아들 민준이를 주님께 맡깁니다. 그렇게 10년을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새벽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10년 만에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하고 몰골이 초라했지만 분명 그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상하게 매일 아침마다 엄마 목소리가 들렸어.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 그래서 돌아왔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침 기도의 능력입니다. 부모가 자녀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 자녀를 만지고 계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아침에 눈 뜨자마자 자녀 이름 불러 기도하는 7가지 방법을 나누려 합니다. 이 기도들은 성경 말씀에 근거한 것이고 실제로 수많은 부모들의 삶을 변화시킨 검증된 기도들입니다. 이 7가지 기도를 매일 아침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자녀의 이름을 입술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냥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입을 열어 자녀의 이름을 소리내어 부르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가 모태에서 너를 지었음을 알라. 나는 내 이름을 불러 너를 지정하였노라. 이사야 43장 1절.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이름이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요, 존재 전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불렀다고 하실 때 그것은 너라는 존재 전체를 내가 알고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우리는 그 자녀의 존재 전체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이 아이의 삶 전체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이름을 부르는 기도의 핵심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 기도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자녀를 놓지 못합니다. 기도는 하지만 여전히 내 방식대로 자녀를 통제하려 하고 내 기대대로 자녀가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도는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녀를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아이는
제 아이가 아니라 주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이 아이의 인생은 제가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58세 박영숙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영숙 권사님에게는 34세 된 딸이 있었습니다. 딸은 대기업에 다니며 승승장구했지만 결혼에 실패한 후 심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회사도 그만두고 방 안에만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영숙 권사님은 처음에 딸에게 이것저것 해보라고 권했습니다. 상담도 받아보고 교회도 나가보고 운동도 해봐라. 그러나 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엄마의 잔소리에 더 마음을 닫았습니다. 영숙 권사님은 답답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매일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한 말씀이 마음에 꽂혔습니다. 내 자녀를 내게 맡기라. 내가 너를 대신하여 그 아이를 돌보리라. 영숙 권사님은 그날부터 기도 방식을 바꾸셨습니다. 더 이상 딸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딸의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 제 딸 수진이를 주님께 맡깁니다. 수진이의 우울함을, 수진이의 상처를, 수진이의 미래를 모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수진이를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2달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영숙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3달째 되던 어느 날 딸이 먼저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엄마, 이상해. 요즘 아침마다 마음이 평안해져. 뭔가 따뜻한 게 느껴져. 딸은 그날부터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밖에도 나가고 사람들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에는 새로운 직장을 구했고 지금은 교회에도 나가며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름을 부르며 맡기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하나님께 진정으로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그 자녀를 돌보십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저의 자녀를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이 아이를 제 힘으로 바꿀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이 아이를 치유하시고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이 아이를 놓겠습니다. 주님의 손에 완전히 맡기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아이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자녀의 이름을 넣어 해보세요. 분명히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면 2번째 기도로 넘어가겠습니다. 부모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일까요? 바로 자녀에게 무슨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이가 어릴 때는 다치지 않을까 걱정하고 커서는 나쁜 길로 빠지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험악해지고 위험은 사방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사고 소식, 범죄 소식, 재해 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내 자녀만은 안전하기를, 내 자녀만은 보호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그러나 우리 힘으로 자녀를 24시간 지킬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필요한 것이 보호의 기도입니다. 성경에는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시편 121편 5절에서 7절. 이 말씀이 우리 자녀에게도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의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어 주십니다. 낮에도 밤에도 우리 자녀를 지켜주십니다. 모든 환난에서 보호해 주시고 그 영혼까지 지켜주십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실제로 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보호의 기도는 단순히 안전하게 해주세요라는 막연한 기도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가 가는 곳, 만나는 사람,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아이가 출근길에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만나는 사람들이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유혹 앞에서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응답하십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65세 이정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정혜 집사님의 아들은 장거리 트럭 운전을 합니다. 밤낮 없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물건을 배송하는 일을 하지요. 정혜 집사님은 아들이 운전할 때마다 마음이 졸였습니다. 졸음운전 사고, 빗길 사고, 교통사고 뉴스가 나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서 정혜 집사님은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아들의 그날 운행 일정을 확인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아들 동현이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운전합니다. 그 길 위에서 동현이를 지켜주세요. 졸음이 오지 않게 해주시고 사고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무사히 집에 돌아오게 해주세요. 3년 동안 매일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어느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큰일 날 뻔했어. 정혜 집사님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앞차가 갑자기 급정거했는데 이상하게 내 몸이 먼저 반응해서 핸들을 꺾었어. 1초만 늦었으면 정면 충돌이었어. 근데 더 신기한 건 핸들을 꺾을 때 누가 내 손을 잡아 돌리는 느낌이 났어. 정혜 집사님은 그 순간 알았습니다. 매일 아침 드린 보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을, 그 위험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직접 아들을 보호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자녀를 보호하는 울타리가 됩니다. 부모의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의 군대를 자녀 곁에 보내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 약속이 우리 자녀에게 임하도록 매일 아침 기도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 저의 자녀를 보호해 주세요. 가는 길마다 주님의 천사들이 함께하게 하시고 모든 위험에서 지켜주세요. 사고로부터 보호하시고 질병으로부터 막아주시고 악한 자들의 손에서 건져주세요. 낮에도 밤에도 주님의 그늘 아래 안전하게 하시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주님이 저의 자녀를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자녀를 위해 드려보세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여러분의 자녀 위에 임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기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살다 보면 수많은 선택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어떤 학교를 갈지,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 누구와 결혼할지, 어디서 살지, 이런 큰 결정뿐 아니라 매일 작은 선택들이 쌓여 인생이 됩니다. 자녀가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바라는 것이 모든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녀 대신 선택해 줄 수는 없습니다. 결국 자녀 스스로 결정해야 하고 그 결과를 책임져야 합니다. 바로 그래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지혜, 미래를 내다보는 지혜, 사람을 알아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후히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넉넉하게, 풍성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왜 이런 것도 모르니? 라고 꾸짖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에게도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유혹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지혜, 복잡한 관계 속에서 길을 찾는 지혜,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부모가 이 지혜를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지혜는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잠언 2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녀를 위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대전 서구에 사시는 60세 최미영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미영 집사님의 딸은 28세에 창업을 결심했습니다.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자기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미영 집사님은 솔직히 걱정이 되셨습니다. 경험도 없고 자본도 부족한데 창업이라니. 주변에서 실패한 사례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영 집사님은 딸의 결정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딸을 위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딸 은지에게 지혜를 주세요. 사업의 방향을 아는 지혜, 사람을 알아보는 지혜,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세요. 실수해도 배우는 지혜, 실패해도 일어서는 지혜를 주세요. 딸의 사업은 처음 1년 동안 어려웠습니다. 매출도 안 나오고 직원들과의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영 집사님은 기도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2년째 되던 해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상해. 요즘 결정을 내릴 때마다 뭔가 확신이 생겨. 예전에는 고민만 하다가 잘못된 선택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뭘 해야 하는지가 딱 보여. 딸의 사업은 3년째부터 급성장했습니다. 좋은 파트너를 만나고 좋은 기회를 잡고 좋은 결정을 연속으로 내렸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딸은 직원 15명을 둔 회사 대표가 되었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야. 뭔가 나를 인도하는 힘이 있었어. 결정적인 순간마다 길이 보였어. 여러분, 부모의 기도가 자녀에게 지혜를 선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녀에게 분별력을 주십니다. 혼란스러울 때 방향을 보여주시고 선택의 기로에서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솔로몬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 같은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같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오늘 저의 자녀에게 지혜를 부어주세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지혜, 사람을 알아보는 지혜, 미래를 내다보는 지혜를 주세요. 선택의 순간마다 바른 길을 보여주시고 유혹 앞에서 물러설 줄 아는 지혜를 주세요. 야고보서에서 약속하신 대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며 지혜를 부어주세요. 주님이 지혜의 원천이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 아침 이 기도를 자녀를 위해 드려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지혜롭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네 번째 기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상처를 받습니다. 특히 요즘 젊은 세대는 우리 세대가 겪지 못한 새로운 종류의 상처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극심한 경쟁 속에서 받는 스트레스, SNS를 통한 비교와 열등감, 불안정한 고용시장에서 오는 불안감.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마음 안에는 깊은 상처를 품고 있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부모로서 자녀의 마음 상처를 보면 정말 아픕니다. 대신 아파줄 수 있다면 대신 아파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상처는 약을 바른다고 낫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의 말을 한다고 금방 치유되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의 치유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시편 34편 18절. 하나님께서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상처받은 자녀 곁에 바로 서 계십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구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상처로부터, 고통으로부터, 절망으로부터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 61장 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 하나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의 상한 마음도 예수님께서 고치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깊은 상처도, 아무리 오래된 상처도 예수님께서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인천 남동구에 사시는 63세 황정숙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정숙 권사님의 아들은 어린 시절 학교에서 심한 왕따를 당했습니다. 중학교 3년 동안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며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했지만 그 상처는 아들의 마음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면서도
아들은 사람을 믿지 못했습니다. 친한 친구도 없었고 연애도 하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가까이 오려고 하면 먼저 벽을 치고 밀어냈습니다. 정숙 권사님은 아들의 그런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상담도 받아보라고 했지만 아들은 거부했습니다. 엄마, 난 괜찮아. 그냥 혼자가 편해. 그러나 정숙 권사님은 알았습니다. 괜찮지 않다는 것을, 아들의 마음에 아직도 그 상처가 골마 있다는 것을. 정숙 권사님은 매일 아침 아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준혁이의 마음을 치유해 주세요. 중학교 때 받은 그 상처를,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혼자만의 벽을 허물어 주세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하셨으니 준혁이 곁에 가까이 계셔 주세요. 1년, 2년, 3년을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3년째 되던 어느 날 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나 오늘 회사 동료들이랑 저녁 먹었어. 정숙 권사님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던 아들이 회식을 갔다니. 그 후로 아들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과 점심도 같이 먹고 주말에 모임에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4년째 되던 해에는 여자친구가 생겼습니다. 5년째인 지금 아들은 그 여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신기해.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무섭지 않아졌어. 마음에 있던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진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상한 마음을 치유하십니다. 부모의 기도가 자녀의 마음에 치유의 기름을 붓습니다. 아무리 깊은 상처도, 아무리 오래된 아픔도 하나님 앞에서는 치유됩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치유의 하나님, 오늘 저의 자녀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과거에 상처가 있다면 치유해 주시고, 마음에 아픔이 있다면 어루만져 주세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사랑으로 녹여주시고, 다친 마음이 있다면 열어주세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저의 자녀 곁에 가까이 계셔주세요. 주님만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 아침 이 기도로 자녀의 마음 치유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온전하게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5번째 기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만남으로 결정됩니다.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좋은 만남 하나가 인생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고, 나쁜 만남 하나가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가 좋은 사람들을 만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좋은 친구, 좋은 멘토,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만남은 우리 힘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인연은 하늘이 맺어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잠언 27장 17절. 좋은 친구는 서로를 날카롭게, 즉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해줍니다. 이런 친구, 이런 만남이 우리 자녀에게 필요합니다. 또한 잠언 13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누구와 동행하느냐가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습니다. 우리 자녀가 지혜로운 사람들, 신앙 있는 사람들, 선한 사람들과 만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광주 북구에 사시는 59세 송미숙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미숙 집사님의 딸은 35이 되도록 결혼을 하지 못했습니다. 소개팅도 많이 하고 선도 많이 봤지만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몇 번 연애를 했지만 모두 상처만 받고 끝났습니다. 딸은 점점 결혼을 포기하려 했습니다. 엄마, 나는 그냥 혼자 살 거야. 더 이상 사람 만나는 거 지쳤어. 미숙 집사님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딸이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게 사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미숙 집사님은 그때부터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딸 지은이에게 배우자를 보내주세요. 신앙이 있고 성품이 좋고
지은이를 진심으로 사랑해줄 사람을 보내주세요. 지은이의 상처를 이해해주고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세요.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요즘 만나는 사람이 있어. 교회 청년부 봉사에서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딸이 교회에 거의 나가지 않다가 오랜만에 봉사에 참여했는데 거기서 그 사람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미숙 집사님이 물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니? 딸이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기도하던 그 사람이야. 신앙도 좋고 성품도 좋고 나를 정말 이해해줘. 처음 만났는데 10년 알던 사람 같았어. 1년 후 딸은 그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지금은 아이 둘을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포기하려고 할 때 엄마가 기도해줘서 이 사람을 만난 거야. 엄마 기도가 남편을 보내준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관하십니다. 부모의 기도가 자녀에게 좋은 만남의 문을 엽니다. 좋은 친구, 좋은 멘토, 좋은 배우자. 이 모든 만남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아침 자녀의 좋은 만남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만남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저의 자녀에게 좋은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신앙으로 함께 성장할 친구를 보내주시고 인생의 멘토가 될 선배를 보내주세요. 때가 되면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배우자를 보내주세요. 나쁜 만남에서는 보호해 주시고 좋은 만남의 문을 열어주세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 서로를 빛나게 하는 관계들을 허락해 주세요. 모든 만남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자녀를 위해 드려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축복된 만남들을 선물하실 것입니다. 6번째 기도로 넘어가겠습니다. 모든 부모는 자녀의 미래를 걱정합니다.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꿈을 이룰 수 있을까? 특히 요즘처럼 불확실한 시대에는 자녀의 미래가 더욱 걱정됩니다. 취업도 어렵고 결혼도 어렵고 집 마련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우리 때와는 너무 다른 세상에서 자녀들이 살아가야 하니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녀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미래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경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향해 가지고 계신 생각은 평안입니다. 재앙이 아닙니다. 그리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선포할 때 자녀의 미래가 축복됩니다. 또한 잠언 22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모가 아이에게 바른 길을 가르치고 기도로 축복하면 그 아이는 평생 그 길을 가게 됩니다. 부모의 축복이 자녀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성경에서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한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야곱은 죽기 전에 12아들을 불러 각각 축복했습니다. 너는 이렇게 되리라. 너는 저렇게 되리라. 그리고 그 축복대로 이스라엘 12지파가 형성되었습니다. 부모의 축복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의 미래를 말씀으로 축복할 때 그 말씀이 성취됩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67세 강옥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옥순 권사님의 손자는 학교 성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공부에 전혀 흥미가 없었고 선생님들도 이 아이는 공부머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손자의 부모는 포기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옥순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매일 아침 손자를 위해 미래를 축복하는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손자 현우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세요. 현우가 자기 길을 찾게 해주시고 그 길에서 성공하게 해주세요. 공부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현우만의 길, 현우만의 미래를 열어주세요. 그렇게 5년을 기도하셨습니다. 중학교 때 성적이 바닥이던 손자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갑자기 요리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학교 공부는 여전히 못했지만 요리만큼은 열정을 보였습니다.
부모는 반대했지만 옥순 권사님이 설득하셨습니다. 이 아이가 좋아하는 길을 가게 해주자.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길을 열어주실 거야. 손자는 조리학과에 진학했고 졸업 후 일식집에 취직했습니다. 처음에는 설거지부터 시작했지만 3년 만에 주방장이 되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손자는 자기 가게를 열었습니다. 제주도에서 소문난 맛집이 되어 예약이 한 달씩 밀려 있습니다. 손자가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안 믿어줬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 됐을 거야. 할머니 기도가 내 인생을 바꿨어. 여러분, 부모의 축복이 자녀의 미래를 엽니다. 세상이 안 된다고 해도 부모가 된다고 선포하면 됩니다. 세상이 불가능하다고 해도 부모가 하나님께는 가능하다고 믿으면 가능해집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소망의 하나님, 저의 자녀의 미래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처럼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시옵소서. 세상이 뭐라 하든 환경이 어떻든 주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의 자녀가 자기 길을 찾게 해주시고 그 길에서 빛나게 해주세요.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한 것처럼 저도 오늘 제 자녀의 미래를 축복합니다. 형통함과 건강함과 기쁨이 저의 자녀와 함께 하기를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 아침 이 기도로 자녀의 미래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놀라운 미래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기도로 넘어가겠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큰 기도가 무엇일까요? 건강도 중요하고 성공도 중요하고 좋은 배우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받고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는 언젠가 사라집니다. 건강도 늙으면 쇠해지고 재산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영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히 지속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목적은 믿는 자가 영생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우리 자녀도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어야 합니다. 이것이 부모가 자녀를 위해 드려야 할 궁극적인 기도입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고 그것이 그를 구원에 이르게 했습니다. 우리 자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충남 천안에 사시는 70세 이복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복순 권사님의 아들은 어린 시절 교회에 다녔지만 대학에 가면서 신앙을 떠났습니다. 엄마, 나는 이제 종교가 필요 없어. 과학으로 다 설명돼. 복순 권사님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구원받지 못하면 무슨 소용입니까? 복순 권사님은 그때부터 아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영철이가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어떤 방법으로든 영철이 앞에 나타나 주세요. 영철이의 굳은 마음을 녹여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10년을 기도하셨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교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15년을 기도하셨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러나 복순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영철아, 오늘 예수님 만나라고 기도하셨습니다. 20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고 2주간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의사들은 깨어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복순 권사님은 아들 병상 옆에서 밤낮으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들을 살려주세요. 살려주시면 아들이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2주 후 기적적으로 아들이 눈을 떴습니다. 의사들도 놀랄 정도의 회복이었습니다. 아들이 눈을 뜨자마자 한 말이 있었습니다. 엄마, 내가 꿈을 꿨어. 아니,
꿈인지 실제인지 모르겠는데 빛이 보이고 따뜻한 느낌이 들었어. 그리고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어. 영철아, 돌아오라고. 복순 권사님은 그 순간 알았습니다. 20년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을. 아들은 퇴원 후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따라가는 것 같았지만 3개월 후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상해. 예배 드릴 때 마음이 평안해져. 뭔가 채워지는 느낌이 들어. 6개월 후 아들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교회 장로가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20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줘서 고마워. 엄마 기도가 없었으면 나는 영원히 하나님을 몰랐을 거야. 여러분, 자녀의 구원을 위한 기도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1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부모의 기도가 자녀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구원의 하나님, 저의 자녀가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굳은 마음이 있다면 녹여주시고 눈이 가려져 있다면 열어주세요. 어떤 방법으로든 저의 자녀 앞에 나타나 주시고 주님을 알게 해주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저의 자녀도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게 하소서. 이것이 제가 자녀를 위해 드리는 가장 간절한 기도입니다. 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반드시 만나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기도를 하나로 엮어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저의 자녀를 위해 무릎 꿇습니다. 먼저 제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맡깁니다. 이 아이는 제 아이가 아니라 주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이 아이를 제 힘으로 바꿀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손에 완전히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루 저의 자녀를 보호해 주세요. 가는 길마다 주님의 천사들이 함께하게 하시고 모든 위험에서 지켜주세요. 낮의 해도 밤의 달도 해치지 못하게 하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세요. 저의 자녀에게 지혜를 부어주세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사람을 알아보고 미래를 내다보는 지혜를 주세요. 선택의 순간마다 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저의 자녀의 마음에 상처가 있다면 치유해 주세요. 과거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두려움을 사랑으로 녹여주세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하셨으니 제 자녀 곁에 가까이 계셔주세요. 저의 자녀에게 좋은 만남을 허락해 주세요. 신앙으로 함께 성장할 친구, 인생의 멘토, 사랑하는 배우자를 보내주세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 서로를 빛나게 하는 관계들을 주세요. 저의 자녀의 미래를 축복합니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며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 약속하셨으니 그대로 이루어 주세요. 형통함과 건강함과 기쁨이 저의 자녀와 함께 하기를 선포합니다. 무엇보다 저의 자녀가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굳은 마음을 녹이시고 가린 눈을 여시고 주님을 알게 해주세요. 저의 자녀도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게 하소서. 오늘 드린 이 7가지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셨음을 믿습니다. 응답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아침에 눈 뜨자마자 자녀 이름 불러 기도하는 7가지 방법을 나누었습니다. 첫째,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 둘째, 자녀를 보호해달라는 기도. 셋째, 자녀에게 지혜를 달라는 기도. 넷째, 자녀의 마음을 치유해달라는 기도. 다섯째, 자녀에게 좋은 만남을 달라는 기도. 여섯째, 자녀의 미래를 축복하는 기도. 일곱째,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도록 기도. 이 7가지 기도를 매일 아침 실천해 보세요. 눈 뜨자마자 자녀 이름을 부르며 이 기도들을 드려보세요. 처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변화가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으시고 모아두셨다가 때가 되면 응답하십니다. 김순희 집사님은 10년을 기도했습니다. 이복순 권사님은 20년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응답받았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도 반드시 응답받을 것입니다. 부모의 기도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내일 아침 눈 뜨자마자 시작해 보세요.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오늘도 이 아이를 주님께 맡깁니다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 기도가 여러분의 자녀를 바꾸고, 여러분의 가정을 바꾸고, 여러분의 인생을 180도 달라지게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란에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른 부모님들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그리고 주변의 자녀 걱정으로 마음 아픈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위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